오늘은 돌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의 6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북한산을 자주 올라가는 기억이 있습니다. 북한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뭐 하나의 조그만 산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는 방향마다 이름도 틀리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도 있고 그 북한산 줄기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북한산을 올라가다 보면 아주 좋은 자리마다 사찰들이 있습니다. 저희 사찰들이 딱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 사찰들마다 아주 멋있게 훌륭한 분들이 앞에다가 훌륭한 뭐 건축물도 세워놓고 여러 가지 모형물도 세워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사찰 중에 뭐라고 하면 아주 유명한 분이 모 대통령의 영부인 되신 분이 이렇게 세운 사찰을 가보게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입구에 큰 문과 함께 연우절과 같이 험상궂게 생긴 무슨 이렇게 뭐 동물과 같은 형상을 가진 사람 모형들이 큰 것들이 이렇게 앞에 세워져 있죠. 그 문을 지키고 있었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 크지 않은 돌 부처상을 하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 키보다는 좀 크겠죠. 제 키 정도 되는 돌부처상경이 있었는데 그렇게 쳐다보는데요. 아주 멋있게 이쁘게 잘 갖고 다듬어진 돌부처상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돌부처상에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코 부분이 시커먼 거예요. 멀리서 봤는데 얼굴에 한복판이 시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봤는데 이 코 부분이 굉장히 기형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저같이 코가 오똑한 것이 아니라 그 돌부처상이 정말 여러분들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 돌부처상이 이렇게 코를 보니까 코가 이렇게 뭉개져 있는 느낌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다른 건 멋지게 만들었는데 왜 코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그 고민이 얼마 되지 않아서 곧 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었냐면 제 뒤를 따라오던 어떤 여자분이요. 그 돌부처상의 앞에 쓰더니 그 돌부처에 그 옆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는데 계단에 올라가더니 코를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코를 3번 정도 만지고 내려와서 이렇게 합장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가 뭐냐면 이 불상은요 자녀를 낳게 하는 힘이 있답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를 만지고 기도를 하면 자녀를 낳는데 그것도 아들을 낳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돌부처상이어가지고 사람마다 지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코를 만지면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 손길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지나가다 보니까 잘 만들어 놨던 코가 그 정도로 달아진 거예요. 코가 이렇게 뭉개질 정도로 만진 거죠. 제가 엊그저께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2, 3주 전인 것 같습니다. 예능 프로의 1박 2일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마지막 부분에 그 멤버들 중에 몇몇이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그 만호사라는 그 절에 가서 사찰에 가서 마지막 미션이 뭐냐면 막 절에서 하는 그 식기를 닦고 바닥을 닦는 그런 숙제를 주는데 그걸 다 끝내고 나오는데 그 한 가지 더 PD가 더 옵션으로 주겠다고 하면서 요만한 돌이에요. 돌 앞에 쓰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소원을 빌고 그 돌을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마음으로 소원을 빌어서 그 돌이 들리면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돌이 안 들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멤버 중에 마지막 멤버가 3번이나 소원을 빌고 돌을 들는데 돌이 계속 들리는 거죠. 그렇게 들리면서 나도 망했고 프로그램도 망했고 모든 것이 망했다고 웃으면서 마무리 짓는 걸 봤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주일날 이 귀중한 시간에 그렇게 별로 이렇게 영향가 없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무언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이 본능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 능력하고는 관계없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물건들이지만 돌상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으려고 그런 마음에서 코도 만지고요, 그런 마음에서 돌도 들어보고요, 그런 마음에서 집안에 무언가 또 놔두고요, 어떤 사람은 하다못해 무언가를 하기 전에 자신의 징크스라고 해서 뭘 하질 않기를 하나, 뭘 소유하기를 하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 예를 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 이야기 속에 그 예가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법궤를 받으려고, 율법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눈앞에 보인 모세가 사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인간이 그 정도 나약하다라는 것이에요. 불안과 고난과 근심 앞에 우리는 무언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있어야지만 그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오늘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그 무슨 초월적인 힘을 좀 요구하는 그러한 사건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집안에 돌도는 그 무언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만들게 하는 그러한 인생의 역경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는 없겠냐라는 것이죠.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돌이 필요하다면 오늘 그 돌을 오늘 이 예배 중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꼭 소유해야 되는 돌. 세상 사람들은요, 그 돌을 만지며 들며 마음의 위로를 찾고 마음의 소망을 빌리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은 돌이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어야만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돌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이 주일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해 드립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캐나다에 있는 센터 아일랜드를 간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 한 10여 년 전에도 그렇고 여기 10여 년 살기 전에 그 12년 전에도 그렇고 캐나다 와서 가장 캐나다 같았던 때가 언제냐면 센터 아일랜드 가서 그 광활한 호수를 바라볼 때였어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있는 곳이죠. 지금 가보면 그때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많이 망가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꼭 바다와 같은 호수와 마치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한 서너 개 붙여놓은 것 같은 큰 잔디밭, 그 잔디밭을 볼 때마다 이 완벽한 조화, 정말로 멋있다 하는 생각이, 그리고 함께 이래서 캐나다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이곳을 연결하는 저 배가 없다면 이 아름다운 곳을 어떻게 올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헤엄쳐 올 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배를 만들어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많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저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전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좀 풀어서 생각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센터 아일랜드처럼 사람이 만든 배를 타고 가거나 헤엄쳐서 가거나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치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어떠한 방법이 아닌,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표현하자면 벽과 벽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 있어야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돌이 없이는 연결할 수 없듯이 여러분들 벽과 벽을
우리 교회 보면 지금 140년 넘은 이 교회가 지금까지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 벽과 저 앞에 보이는 벽을 연결하는 그 모퉁이의 돌, 코너스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벽이 지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모퉁이돌,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해주는 그 모퉁이돌,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혼을 연결해주는 그 모퉁이돌이 있기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 삼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그 모퉁이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오직 하나,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돌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 삼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분만이 모퉁이돌 되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착하게 올바르게 살려고 또 노력합니다. 또 그 모습은요,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모습이고 정말 올바른 모습이에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도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높여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거기서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착하고 올바른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착하고 올바른 것으로 우리가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모퉁이돌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지 않는 한 그 올바른 행실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모퉁이돌이 있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그들 또한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참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 되셨다는 것은 그분 외에는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올라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즉 그 길 하나가 바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돌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이 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나 혼자 막 성공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잘 사는 사람 인생 같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정확하게 커넥팅 되지 않고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돌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돌이요? 코너스톤, 세상과 이 땅을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돌, 여러분의 영혼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있을 때에만 이 땅에서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돌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 모셔두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늘과 연결된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근데 때로 이 돌이요, 자꾸 없어지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은요,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위로를, 하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고 사는 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그 돌이 아직까지 내 마음에 정확하게 자리 잡지 않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있어야지만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돌처럼 자리 잡아야지만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요, 여러분들 하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만 칭송받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족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도를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안 들리면 성공하고 들리면 모든 것 실패하는 그런 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책임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통해서 날마다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살고 되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시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해 드립니다. 여름이 되면요, 캐나다에 정말로 손으로 세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페스티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상한 페스티벌부터 시작해서 음식, 뭐 음악하는 페스티벌. 근데 급기야는요, 야구장에도 무슨 한인의 날, 뭐 게임마다 무슨 이름을 붙여갖고요, 뭐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단오제도 있고 8.15 뭐 광복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8.15 무슨 축구대회 나가야 된다고 해서 하루 종일 축구하다가 몸이 완전히 몸살날 지경까지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행사들이 서로 앞다투어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가에 따라서 그 행사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계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좋은 기회를 계획을 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때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돌출 운동도 함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시겠지만 한국에서 한 5, 6년 전에 이러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아주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놨던 그러한 행사였는데, 그게 뭐냐면 공연 도중에 어느 락밴드의 한 사람이요, 공연 도중에 자신의 옷을 벗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들 뭐 말하자면 뭐 카우치라는 그룹이었습니다. 카우치. 막 공연 도중에 예전에 무슨 여기 서양의 락밴드처럼 막 이상한 모습도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막 하다가 자신의 하체의 바지를 벗어버린 거예요. 결국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자리에서 구속당했어요. 바로 감옥에 간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생각해보면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이 행사의 특별함을 나름대로 계획하고 준비해서 보이고 싶었던 거죠. 결국 이들은요, 공연 후에 구속되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라밥을 먹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나라밥을 먹게 된 것을,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아 자신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만들려는 잘못된 생각에서 오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카우치 그룹과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감옥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둘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감옥에 갔으나 한 그룹은요, 더 이상 그들을 보려 하는 사람이 없는 반면에 한 그룹은요, 들어감을 통해서 5,000명의 수많은 영혼이, 남자들만 5,000명이 모였대요. 이 얘기는 그 이상의 숫자가 모였다라는 얘기인 거죠.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여러분 제가 한번 크게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그들이 이틀까지 감옥에 가두었대요. 성경에 보면요. 그랬는데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뭡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감옥에 가두었는데요, 그 사람을 기다린 사람이 5,000명이나 그 자리에 모이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의 일은요,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준비하고 성공하고 흥하고 또 망하지만
오직 한 길을 걷는 그들은,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의 일은요,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망한 것 같이, 감옥에 들어간 것 같이 보이지만,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끝나지 않았으며 망하지 않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더욱더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모퉁이 돌의 사역은요,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퉁이 돌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요, 인간이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해서 실패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실패가 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곧 어떻게 될 것 같지만 이 인생이 결코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돌로 인해서 오늘 내 인생이 새로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 현장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전장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말씀 나눴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본인들이 일으켰지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좀 그러한 일을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 들어서 기도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더 모이긴 하지만 자신의 인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이미 끝났구나,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험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끌어가는 일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눈에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생각되지만 결코 끝이 아니라 그때서부터 예수께서 다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성공과 우리의 성공이 다른 것이에요. 세상의 성공은요, 자신의 성공일지 모르지만 성도의 성공은 그리스도의 성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 한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성공하는 그 순간에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희노애락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공이 성공으로 끝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중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때로는 넘어질 때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기뻐할 때 더 기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이 말을 좀 편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분의 친밀하심이 베드로와 요한의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5,000명을 위한 그분의 계획이고 작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퉁이 돌의 두 번째 의미인 것이에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하늘과 우리를 연결하는 돌이었다면, 두 번째 돌은 바로 그 돌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고 나면요, 가끔 청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네요. 그냥 이대로 살면 되죠. 아주 정확한 답인 것 같지만 아주 잘못된 답을 우리 가운데 하게 되죠. 은혜 받고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부작용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는 것이요,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책임질 일이 별로 없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우리가 대충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소위 말하는 국가의 권력자들 앞에, 법정 앞에 쓰는 장면을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종교계의 원로들, 또 그 집안의 사람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 중앙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분위기를 좀 느껴보실 필요가 있어요. 수많은 원로들 앞에 어부 베드로가 쓰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제 일은 아니지만요, 교통사고 위트니스로 법정에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 일도 아니고 제가 감옥에 가는 일도 아닌데 그 법정에 갔는데 왜 이렇게 자꾸 떨리고 불안하고 별로 가기 싫고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몰라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감옥에 가두었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권력자들의 중앙에 세웁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은요, 너희가 이적을 행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래? 그 익사이팅한 얘기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는 살아나오지 못할 감옥에 집어넣겠다라는 그들의 작정 속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이 사내들인 법정이라고 표현됐는데, 이 사내들은요,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법정이에요. 그 법정에 베드로와 요한의, 그 한가운데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모퉁이돌 예수가 어제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주인공이라고 증언한다는 것, 이것은요, 단순히 증언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을 건 정면 승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은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면으로 돌파, 그 이상의 강한 어조로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한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증언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 8절과 10절 말씀 한번 좀 열어주시겠어요? 이것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10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한번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우리가 그냥 읽어서 그러지만요, 이 목소리는 떨릴 수밖에 없는 증언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하면 곧 사형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퉁이돌의 세 번째 의미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정면 돌파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면 돌파하며 책임지는 모습으로 살라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모퉁이돌의 세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오직한 길이 그 돌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이상 두려울 곳이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그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된 것이죠. 어제 어부가 아닌, 무식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자여 모퉁이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죠, 이것을 믿음과 동시에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귀중한 순간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면 돌파하는 삶입니다. 피하는 삶이 아니에요. 왜 이런 정면 돌파의 능력이 생기느냐? 예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결코 나에게 주신 이런 고난과 이러한 어려움이 결코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 쓸데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의미와 섭리가 그 속에 있기를 우리가 확실히 믿기에 그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기쁨이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에너지인 것을 내가 알기에 그것을 믿고 오늘도 나태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정에 두어야 될 돌의 의미입니다. 우리 생업의 현장에 두어야 될 돌의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퉁이의 머릿돌 된 의미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이민의 삶이 버거워집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뭔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모퉁이돌 될 주님은 이미 내 속에 와 계시고, 그분은 하늘에 놀라우신 계획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 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 모퉁이돌 되신 것을, 우리 가정에 있는 믿음의 돌인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날마다 기쁨과 감사하며 역경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나만 있는 것 같고 나만 외로이 그 누구의 손길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모퉁이돌 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리 잡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도 기쁨 가운데도 그분이 계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발에 힘을 주셔서 굳건히 하나님 앞에 일어나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생업, 성령 충만한 개인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늘 가족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속해 있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넘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모퉁이돌 되심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